오늘부터 우리가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갈라디아서를 매주일 순서대로 차근차근 살펴볼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은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처럼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우리의 왜곡된 신앙 형태를 드러나게 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갈라디아서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누린 커다란 정말 유익이 하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제가 한 영혼을 살렸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한 사건이 있는 것인데요. 그게 뭐냐면, 제가 부목사 시절에 한 청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만나 주실 수 있냐고. 근데 그 청년이 어떤 청년이냐면, 그 교회의 청년이 아니고 제가 전전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그때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청년이었어요. 오래간만이니까 정말 반가운 마음으로 당연히 시간 낼 수 있다고 언제든지 올라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그 당시에요, 그 교회 이야기를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서 좀 들어서 알고 있는 바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봉사했던 또 다른 청년이 신천지 이단으로 넘어가 버렸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를 만나러 오겠다는 그 청년이 어떤 청년이냐면, 그 신천지로 넘어가 버린 그 사람을 정말 잘 믿고 따르는 청년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저를 만나서는요, 그동안 못 만나서 못다한 이야기를 막 풀어놓는 것도 물론 있었지만, 그런데 자기가 신앙적으로 궁금한 걸 와서는 막 쏟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근데 그런 질문은 누구한테 해야 돼요? 그렇죠.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하든지 아니면 그 교회 담당 목사님한테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라고 세워진 교육자들이니까요. 근데 이제 그 당시의 교회 분위기가 그 신천지로 넘어가 버린 청년 때문에 경계심이 굉장히 높아져 있으니까 그 사람하고 친한 이 친구가 어디 가서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괜히 그냥 물어봤다가는 자기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 수 있겠고, 그렇잖아요? 쟤 좀 물들었나 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친구가 왜 질문을 할까요? 왜 질문이 생기겠어요? 왜 저에게까지 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 머릿속에 번뜩 스쳐 지나가는 바가 있죠? 맞아요. 신천지 이단으로 넘어간 청년이 자꾸 이 친구에게 권유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한테 올 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확인하고 싶은데 어디 가서 물어볼 데는 없고, 그래서 생각난 게 저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질문을 막아서 저한테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성경 말씀대로 이런저런 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친구에게 해주는 답이 어떻게 지금 들리는 것 같냐면, 물론 수긍은 하지만, 그런데 목사님, 그건 목사님 견해일 수 있지. 견해는 많잖아요. 이 견해 저 견해. 근데 그냥 목사님만의 견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다소간에 좀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그 친구의 마음을 제가 결정적으로 꽉 붙잡아 주기에는 너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친구 보고 뭐라고 말했냐면, 갈라디아서를 꼭 정독해서 읽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알겠대요. 갈라디아서가 6장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만큼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꼭 읽어보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읽어보겠다고 하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 뒤에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갈라디아서 말씀을 제가 다 읽어봤는데요, 목사님 말씀이 맞네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맞네요. 그래서 그때 제가 속으로, 이야, 한 영혼 살렸다. 한 영혼 살렸다. 제가 그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제가 한 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갈라디아서가 그 친구를 살린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정말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서너 달 동안 주일마다 함께 살펴보겠지만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권면하기를, 오늘 당장 집에 돌아가셔서 갈라디아서를 1장부터 6장까지 꼭 읽어보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도 전 살릴 거라고 믿습니다. 영적으로 살고 죽는 문제가
이 갈라디아서에 달려 있다라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집에서 그렇게 갈라디아서를 다 읽는 건 읽는 거고, 지금 당장 이게 살고 죽는 문제라면 지금 당장 알아야 되겠는데, 목사님 그게 뭡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어쩌면 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바람직한 마음 자세예요. 그래서 앞으로 복음을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겠지만, 바울 사도께서도 즉시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4절 이하를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5절 같이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핵심 내용입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가 달려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건데요. 그 형식이 뭐라고요? 편지다, 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편지의 형식은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문안인사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용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보면 1절부터 3절까지가 문안인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4절 이하가 뭐냐면 용건이에요, 용건. 그럼 보세요. 내가 왜 이 편지를 쓰느냐?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짚어주고자 편지를 쓴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고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새삼스러운 내용은 아니죠.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것이고 또 알고 믿는 바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들도 아마 모두들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멘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는 곧이어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근데 지금 너희가 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떠났다 라고 책망해요. 6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너희는 지금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 신약 성경에는 바울 서신이 총 13개 또는 14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교회에게 보낸 서신이 9개예요.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 목록을 보면 로마서부터 데살로니가 후서까지가 바울 사도께서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근데 그 서신들을 보면요, 문안인사 다음에 꼭 뭐가 나오냐면 칭찬을 한다든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든지, 아니면 위로하고 격려를 한다든지 하는 내용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엉망진창이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도 보면 그래요. 그런데 딱 하나, 문안인사 다음에 칭찬과 격려, 어떤 위로가 전혀 없는 서신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라면 갈라디아서예요. 한번 보세요. 어떤 칭찬, 격려, 감사 없습니다. 이게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게 칭찬할 게 전혀 없다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지금 너무너무 애가 타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이 문제에 있어서 지금 지금 흔들림이 있게 되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막 애가 타는 겁니다. 살고 죽는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을 따르면서 어긋난 길 가버리니까 막 속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내 자식 새끼가 사망의 길로 지금 가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뭐 또 어떤 형식이나 격식을 지금 따질 정신이 있겠어요? 차분하게 지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아닌 거예요. 그냥 일단 다짜고짜 안 돼! 그러잖아요. 안 돼!
왜? 왜냐하면 살려야 되니까, 막아야 되니까. 안 돼. 그리고 나서 붙잡아다 놓고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그래요. 지금 사도 바울 때 그런 거예요. 딱 그런 심정이에요. 막 너무 애가 타요. 너무 급해요. 그래서 인사하고 바로 지금 핵심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너 왜 그랬어? 너 지금 제정신이야? 죽으려고 작정했어?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 교인들은 조금 어리둥절하면서 다소가 놀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뭘 어쨌다고요? 우리 지금 예수님 믿고 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 그거 따라가다가는 너희 다 망한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요, 갈라디아 교회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 아닙니다. 무슨 이상한 우상 숭배한 것도 아니에요. 분명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길로 가고 있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의롭다함을 완전히 얻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할례도 받아야, 그렇게 유대교인이 돼야, 그래야 진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율법 전체를 지킬 의무를 짊어지겠다는 것이니까요, 이겁니다.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진짜 제대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야 라고 하는 길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 나중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오늘 미리 좀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2절 이하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3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4절 같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보세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건 정말 굉장히 무시무시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되고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만약 너희가 그랬다가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진 자가 되는 거다. 여러분, 이게요, 갈라디아 교회들의 상황이 지금 예수님을 이제부터는 떠나고 이제는 율법을 지키는 유대교인이 되겠어 라고 하는 게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 그래요? 만약 그런 거라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은 별 의미 없는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미 나는 예수님 안 믿고 율법을 지키는 유대교인이 되겠다고 하는 건데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겠다는 말이 무슨 그게 의미가 있는 말이 되겠어요?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지금 태도는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고 그리고 할례도 받아 율법을 지킴으로 그렇게 내가 완전히 의롭다함을 얻겠다는 태도를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 태도를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주의 기독교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율법주의 기독교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요, 지금 기독교와 구약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교와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서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갈라디아서는 기독교하고 율법주의 기독교와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서신이에요. 그리고 율법주의 기독교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오늘 1장 말씀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뭐냐? 율법주의 기독교입니다. 근데 지금 그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게 실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말이 아니고, 다른 복음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7절 보세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8절 같이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보세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굉장히 무시무시하죠. 근데요, 이게 얼마나 지금 급하고 중요한 문제인지 사도 바울께서 다시 한번
확고부동하게 반복해서 또 이야기해요. 9절 말씀 보세요.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와, 너무 중요한 문제구나. 자, 그렇다면 다른 복음은 없는 것인데 오직 단 하나의 복음만 있는 것인데 그게 뭐라고요? 아까 4절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단 하나의 유일한 복음이라는 겁니다. 목사님, 근데 저는 여기서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이 말씀이 어떻게 율법주의 기독교를 배격하고 있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예, 맞아요. 우리가 주의 깊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주의 깊게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으면 이게 뭐가 잘못된 것인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갈라디아 교회도 그래서 어쩌면 더 쉽게 다른 복음, 그러니까 율법주의 기독교에 빠져들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자, 그럼 다시 한번 4절 말씀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말과 신약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하고는 좀 어순이 틀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순서로 번역이 됐는데, 근데 원문으로는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 제가 표시한 숫자 순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이게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근데 왜? 무엇을 위해서 주신 거야? 그렇죠?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 그러면 이게 누구의 의도인가? 계속 띄워주세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는 일이다. 여러분, 이게요 하나하나 정말 중요한 진리들입니다. 계속 자막 띄워주세요. 잠깐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먼저 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비단 예수님만의 의도라는 거예요? 아니죠. 동시에 누구의 의도예요? 아버지의 의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막 화만 내는 분으로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아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화를 막 누그러뜨리려고 애쓰시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자칫 잘못 갖고 있는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래요?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보내신 것은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사랑이시고 아들 하나님도 사랑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사랑이세요. 우리는 성삼위일체 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이 함의하고 있는 바가 뭘까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세대는 어떤 세대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세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죄악된 세상을 내버려 두실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죄를 참아 보실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세대를 반드시 공의의 심판으로서 벌하실 것이에요. 이 악한 세대는 반드시 멸망하게 될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건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괜히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뜯어낸다, 구출하다 이런 뜻이에요. 마치 예를 들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과 가족을 그 멸망하는 현장 속에서 뜯어내서 빼내는 것과도 같아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뜯어내서 빼내시는 것과도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출하시지 않았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출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와 함께 우리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악한 세대하고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그래요? 우리도 예외 없이 다 죄인들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무슨 악한 세대하고 우리를 구분 지을 수 있을 만한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우리도 악한 세대의 일원으로서, 우리도 죄인으로서 멸망받아 마땅해요. 그러나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뽑아내셔서
악한 세대와 더불어 멸망하지 않도록 건져주셨어요. 여러분, 이 진리를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너무나 중요한 진리예요. 자, 그런데 오늘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를 건져내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건진받을 수 있게 된 것인가? 답이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의 죄값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이것만이 유일한 참 복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구출되는 방법으로 다른 길이 있었다면, 다른 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아마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길을 제시하셨을 겁니다. 이를테면 율법을 잘 지켜라. 그럼 너희 살 수 있어.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요,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었던 길이에요. 안 하고 싶었던 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같은 내용으로 기도하시잖아요. 그 중에 한 구절을 제가 갖고 와봤어요. 마태복음 26장 42절 보세요.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예수님이 마시지 않으면 안 된대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건데, 근데 아버지께서 아들 보고 왜 그렇게까지 하라고 하세요? 아들을 사랑하시지 않는 거예요? 무슨 예수님이 사도세자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들도 아버지를 사랑해요. 아버지와 아들 간에는 영원한 완전한 사랑이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지 않고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마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역시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문제가 이 해결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영원한 사랑을 나누셨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라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다는 건데, 이건 정말 예수님에게 있어서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예수님이 정말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 고뇌와 고통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감수해야, 그 잔을 내가 마셔야 구원할 수 있으므로, 그래서 마시겠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다른 길, 다른 방법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리가 없어요. 이 고통을 받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라고 하면 되지. 왜 예수님이 그 받기도 싫어하는 그 잔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죽기까지 하시는 것을 보면, 그래야만 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만 하는 것이고 다른 구원의 길이 전혀 없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다른 많은 구원의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라, 다른 구원의 방법은 없으므로, 다른 구원의 길은 없으므로 친히 구원의 길이 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목사님,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니, 갈라디아 교인들도 여전히 예수님 믿는다며요. 예,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그치지 말고 여기에서, 이 귀한 진리에서 또 한 걸음을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거룩까지 들어가야 우리가 진짜 유일한 참 복음의 의미를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를 위해서 자신을 완전히 다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완전히 다 내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추가해야 되는 다른 부분이 있는 걸까요? 우리가 정말 의롭다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우리가 해야 될 그 무엇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는데, 아니요,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해요 라고 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으로 죄값을 다 치르셨는데, 다 지불하셨는데, 그 외에 더 지불해야 되는 것이 있고 남아있는 것이 있다라고 여기는 것, 이게 뭐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예수님만으로 안 되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피값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행해야 될 어떤 것이나 우리가 증명해야 될 어떤 것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출해내신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사도 바울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을 이해요. 다른 것들은 영광 받을 것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여한 바가 없거든요. 우리의 행위요, 우리의 수고요, 우리의 노력이요, 전혀 기여한 바가 없어요. 그래서 6절에 이 복음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6절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은혜다 그러죠. 그리스도의 은혜다. 단 하나의 유일한 복음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은 그 사전적 의미를 여러분 반드시 꼭 기억하시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라는 말 뜻이 뭡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호의예요.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는 게 아니라 자격이 없는데 선물로서 호의로 구원을 주시는 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저 구원받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해들은 복음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들이 어떤 길을 갔다고요? 다른 복음으로 간 거예요. 다른 복음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그래야지 내가 진짜 의롭다함 받는 거야. 여러분, 목사님 혹시 이런 거 아닐까요? 구원 받는 거야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 받는 거지만, 근데 받은 구원을 우리가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뭔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쩌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또 불쑥 올라올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갈라디아 교회들의 이 생각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치명적인, 너무나 교묘한 유혹입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한번 그렇게 가정해 봅니다. 우리가 오직 은혜로만 구원은 받는 거고, 그 구원을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다. 이렇게 가정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그렇게 정말 최선을 다하는데 완전하게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순간순간 만약에 잘하다가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그럼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럼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하나님 봐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거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공의라고 한다면 아예 예수님 보내시지 않는다니까요.
그럼 그냥 하나님 하늘 보좌에서 내가 그냥 봐줄게 하면 되는 거지. 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해요? 왜 예수님이 마시기 싫어하는 그 십자가의 잔을 마셔야만 하는 거예요? 공의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정도로 저급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럼 이런 거 아닐까요?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는 거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때그때 회개하는 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지켜내는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도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자,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가 말로 죄짓고 행동으로 죄짓고 우리의 생각으로 짓는 모든 죄에 대해서 여러분은 남김없이 다 회개하고 있습니까? 회개해야 구원을 지켜낼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남김없이 순간순간 회개하고 사십니까? 그렇게 못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짓는 죄는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만약에 죄를 지었는데 미처 회개 못하고 급작스럽게 사고로 죽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우리의 구원을 유지하는 그런 장치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께서 분명히 선언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보세요.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모든 일을 항상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선행이든지 혹은 그것이 회개라 할지라도 모든 일을 항상 하는 것을 요구해요. 그렇지 않으면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면서 심지어 나갈 수 있냐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또는 회개함으로 나의 구원을 유지하거나 혹은 지켜낸다라고 하는 그 사람은요, 구원을 유지하기는커녕 저주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왜요?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하나의 유일한 복음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것으로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구원은 완성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우리가 그냥 받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18세기 영국의 대부흥의 주역인 존 웨슬리가 아직 이 복음의 진수를 깨닫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존 웨슬리의 동생인 찰스 웨슬리하고 윌리엄 홀랜드라고 하는 사람이 마틴 루터의 갈라디아서 주석을 함께 읽습니다. 역시 이들도 복음의 진수를 아직 잘 모르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때 있었던 일을 윌리엄 홀랜드가 이렇게 적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찰스 웨슬리가 서문을 큰 소리로 읽었다. 그럼 우리는 아무 할 일이 없는 것인가? 없다. 그분을 영접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신 그분을 영접하는 것뿐이다. 이 대목을 듣는데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내게 몰려왔다. 나를 누르던 큰 짐이 순식간에 벗겨졌고 내 마음은 평화와 사랑으로 가득 차서 불쑥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 순간 나는 우리 구세주를 거의 본 것만 같았다. 이후에 거리로 나갔을 때 내가 밟는 땅이 잘 느껴지지 않았다.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감격해서 마치 하늘 위로 날아오르는 것 같은 그러한 참된 기쁨과 평강이 윌리엄 홀랜드 안에 가득했다는 거죠. 지난번에 파스칼의 그런 회심 스토리로 이야기를 한다면 파스칼이 어땠어요? 기쁨 그랬죠.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으로 완성돼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 없이 거저 이 은혜를 누리니 기쁨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존 웨슬리가 내키지 않은 마음으로
올더스 게이트에 있는 한 신앙 공동체 모임에 갑니다. 그곳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글을 들을 때에 웨슬리에게서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 그래요. 그래서 존 웨슬리가 그때 영적인 각성을 합니다. 뭐 회심을 한다 이 표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진수를 깨닫게 된 거죠.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되었고 내 죄 문제는 완전히 예수님 안에서 끝장났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각성이 있고 나서 그렇게 해서 존 웨슬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이 영적 대부흥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날 그 모임에서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은 사람이 누구냐면 윌리엄 홀랜드예요. 일주일 전에 갈라디아서 주석을 읽을 때 그 기쁨과 감격으로 정말 가득 찼던 윌리엄 홀랜드가 그 모임 속에서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었죠. 그 기쁨이, 그 복음의 진수가 전염되고 확산되는 거죠. 여러분 안에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참된 기쁨이, 감격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단 하나의 복음, 유일한 복음만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우리 것이 됐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속함이 되셨어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의 복음입니다. 영광이 예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세상에 여러 소위 다른 복음들이 횡행하고 있지만 미혹되지 마시고 진리 안에, 은혜의 복음 안에 견고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